제57장.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그 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네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네가 부르짖을 때에 네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새벽 영성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도다.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너무 묻어있는 상태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음에도 마음에 아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에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은 우상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의지했습니다. 높은 산을 찾아가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아닌 것들에게서 만족과 힘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인정과 물질과 성공과 안정감 같은 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이죠. 예배를 조금 무너져도, 기도가 식어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도 당장은 별일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 때 우리의 마음은 점점 무뎌지게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사야 11절 말씀에서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나중에 다시 회복하면 되겠지.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잠잠하심은 괜찮다는 말씀이 아니라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감사한 것은 마지막이 심판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하나님은 그를 고쳐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넘어졌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내 열심에 있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혹 오늘 우리의 마음이 지쳐 있습니까? 또 기도가 식어 있고 하나님과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다. 이 은혜의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잠히 기다리시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잠잠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 사역 가운데 날마다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오진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박재순 권사님, 손중현 권사님, 김영도 집사님, 김민아 집사님 암을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회복 중인 모든 암 환자분들 재발을 막아주시고 완치시켜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 누워있는 이경자 권사님과 모든 환우분들 주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건강한 복 주셔서 모두가 건강하게 걷다가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